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이레. 2주 전에 했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 곳이 있는 도착한 곳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갖다 놓고 아들을 불러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2주 전에 뭐라고 했죠? 내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가다가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만 둘이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단과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를 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보통 불교 제단 보셨죠? 막 뭔가 쌓아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또 나무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결박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죠. 그래서 번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정말 이삭이 죽을 뻔한 그런 지경에서 구해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이제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첫 번째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보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인가 그 전에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꽁트를 해야 될까? 예화를 좀 더 첨가를 할까?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경을 썼는데 조용히 이렇게 고요하게 머물다 보니까 이 어떤 것을 첨가할 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예화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하자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지루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얘기에서 두 번째 얘기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내용 알아요. 예화 알아요. 이렇게 그것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 예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부가 설명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고 싶고요.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을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뭐 하나님 말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떨어져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뭐 시리즈 1, 2, 3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또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죠? 우와, 하나님 미쳤나 봐. 와,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 아무리 믿음의 시험을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나 가혹하다. 하나님 정말 이상하다.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일 수 있어요. 처음 온 분들은 어떻죠? 뭐라고? 번제로 드린다고? 갸우뚱할 수 있죠? 와, 이상한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도라도 그것을 볼 때라도 정말 놀란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신데?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보는 시각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쉽지 않은 일인데 믿음에 순종하는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붙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도 해주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믿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목사인 저는 어떻죠?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100% 순종이 아니고요. 가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진리이세요. 그 운행하심, 역사하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때 내 욕심에 가득 찰 때 어떻게 되죠? 내가 못 가겠어. 그렇지만 이걸 또 다 버리고 나갈 때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다행이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누구죠?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6세에서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기 때문에 118세 정도 아브라함의 나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아마 60대 아버지였을 거고, 아들이면 누가 더 힘냈을까요? 아들. 16세의 아들이 고1이나 중3 정도 됐겠죠. 그러면 다 성장이 된 상태고 힘이 넘칠 때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졸졸 따라왔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도 가서 아버지가 불렀을 때, 결박을 할 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나를 칼로 찔러도 되겠다, 순종하겠다는 사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나를 묶으세요? 짐승을 가지고 드려야죠. 저기 짐승을 가지고. 그랬을 수 있죠. 아버지가 기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버지가 이상해. 위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했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만 결박을 순순히 당하죠. 그리고 제단으로 올려집니다. 와, 100% 순종한 이삭도 굉장하죠. 너무나 훌륭해요.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굉장히 훌륭해요. 정말로 100%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175세에 죽었지만 이삭은 130세에 죽잖아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사건일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순종을 하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 때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했을 때, 난 여기 그냥 살고 싶어요. 돈벌이도 잘 되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 이렇게 편한데,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순종합니다. 거기서부터 아무 조건도 없이. 아버지가 부자였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요. 이 평생 동안 평안했나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고난도 무척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을 받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부인도 팔아먹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죠. 25년 동안.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이도 순삭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낳았어요? 근데 그 100세 때 낳은 아들도 번제를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왜 그러시노? 그럴 수 있죠. 잘 되면 좋은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삭까지 바치라고 해요. 근데 고난 중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재앙이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있다는 걸 믿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의 자녀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번제로 드릴 뻔한 그 상황에서 다행이었죠. 근데 그때 나무 숲에 보니까 순양이 뿌리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거기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곳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10월달에 성지순례 가는데 그곳을 못 가보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데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번제로 쓸 양을.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양을 준비한 게 없었고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면 만약에 그런 준비되는 게 없었다면 더 고난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 번제를 드리려는 찰나 멈추어라 했고 그 다음에 살아갈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깨닫는 것이 없으면 시무룩하고 우울해지죠.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지? 나한테 주는 게 뭐지? 주는 것만 찾아요. 그것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 받으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받으려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적 눈이 떠져서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목적이에요. 근데 뭔가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믿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많고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정말로 은혜의 힘, 은사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방언도 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걸 자랑하려고? 아니요. 뭐가 필요하지?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오는 게 없으면 잘 해주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도 없이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원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 솔직히 살다 보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일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하는 날이, 그것을 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본받고 실천하며 갈 때 놀라운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